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냥 누군가에게 참 너 노래 잘한다 라고 들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심신의 안정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늘 단속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우리 귀에 들리고 다른 주변의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 귀에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찬양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들을 잊지 마시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첫 찬양 두 곡이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던 기름병을 준비했던 처녀의 비유, 그리고 땅에 감추었던 보화를 찬양하는 거 보면서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찬양, 또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될 기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게 될 모든 간구의 소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에 흡족한 그런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좀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런 좋은 사람들, 좀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실까? 내 꿈에는 왜 안 나타나실까 싶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타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면 대부분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아니면 가서 막 이렇게 죽어라, 아니면 어디에 가서 선교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꿈에 안 나타나는 것이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 아마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품 성경을 사셨다면 거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꿈에 또 내 어떤 눈앞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솔로몬은 지금 거듭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중요한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데,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6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까지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참 부족한 건물이고 하나님을 여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다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곳에 교회를 짓고 또 80년 전에 이곳에 진교회가 처음 건물이 세워졌을 때 그때 성도님들,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진교교회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밥맛이 맛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평안히 좀 누워 자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 안 드렸을 겁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고 교회를 다 완공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두리뭉실하거나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서 잘 안 읽긴 하시던데, 혹시나 집에 생각이 나시면 역대하 6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절에 만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심하게 혼나고 있을 때, 벌을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이미 벌을 받았지만,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만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기근과 전염병과 또 메뚜기와 온갖 재난들이 왔을 때, 또 전염병이 넘쳐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솔로몬이 6장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마 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긴 하지만 죄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나 질병의 부분까지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피해 나갈 구멍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착하게 살아라로 끝내지 않고 조목조목하게, 만약에 7계명에 관한 내용이라면 단순하게 여인을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여인이 엄마인지 누나인지 친척인지 동네 여인인지 세세하게 다 구분시켜 놓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솔로몬도 모든 기도의 경우를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럴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렇게 좀 구체적일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 다음 나타나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이 이곳에 올라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민족이 세우고 어느 민족의 중심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온 세상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도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도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진교교회 새벽기도에 진교교회 직분자들에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혹 진교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와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 내 인생 언젠가 한번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서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교회 한번 가서 기도라도 하고 내가 인생을 끝내자,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기 왔을 때 그 사람, 진교교회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왔던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34절은요 정말 피해 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터졌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이 땅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망하게 되었을 때라도,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오지도 못하며 멀리서나마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미 내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노라고 받았지만, 아니라고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성전의 낙성식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으로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너의 성전, 네가 나에게 바친 이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청와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집을 어느 날 좋지 않은 일이 저 위에서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피해오다가 또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내려오다가 하동까지 와서 어떤 특별한 거처할 공간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분이 나의 집을 거처로 삼는다면 여러분 나의 집을 그렇게 쓰라고 여러분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온 데를 금으로 다 덧칠한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이름을 두기에 너무 부끄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집으로, 내 기도하는 곳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에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요청한 대로, 네가 꼼꼼하게 정말 내가 피해 나갈 수 없도록 갖가지 경우를 다 대사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나 가운데 유행할 때 정리를 한 거죠. 앞에 나온 대로 네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네가 당하게 될 어떤 어려움도 네가 닥쳐지게 되었을 때 14절의 말씀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쯤 이 14절로 된 찬양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먼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온 세계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내가 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또 온 세계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할렐루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결단하고 내 앞에 돌아와서 누구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든지 아니면 똥물이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왔든지 아주 정결한 상태이든지 구별된 상태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지막이라도 찾고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또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마지막 한 줄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교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하면 진교교회다. 하나님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나 진교교회에 있을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하동에 가면 진교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내 이름이고 나의 마음이고 내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든든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고 나의 이름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후에 있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이, 하나의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정예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정예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새로 도망가지 않고, 요새로 도망가면, 요즘 말하는 벙커로 도망가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본인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보통 요새는 산 위에 있거나 아주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잘 보이는 성전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적군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날 한밤에 정예군 18만 5천 명을,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성경에는 벽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벽이란 게 단순한 이쪽 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벽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뜻을 정했을 때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입속에서도 살려주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던 스룹바벨의 기도를 성전을 통해서 들어주셨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역대하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때한 약속을 어디로 연장시켰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른 교회들을 향해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지금은 이 땅 모든 곳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말고 잘못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는 곳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그 교회에 두겠고 내 눈을 거기를 향하게 하겠으며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죠. 거기는 황금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땅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눈을 뜨고 마음을 뜨고 이름을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달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며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당연하게 찬양드리며 당연하게 목장 식구들과 모여서 식사하며 웃고 또 행복한 교제 시간을 나눌 줄 그렇게만 할 줄 알았던 그 소중함들과 애틋함들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가 진행될지, 또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질병들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잊지 마시고 더더욱 기도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진교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하동 땅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6월 한 달간 회복의 달로 지키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듯이 중직자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고 성벽을 새롭게 세우듯이 모든 직분자들이 회복되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듯이 우리 목장 식구들,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대로 성벽 재건은 어떤 기술자들이나 높은 사람 또는 노예들이나 종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3장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김병수가 하고 그 다음은 홍준범이 하고 그 다음은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제 집 뒤에는 제가 책임지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 집은 그 다음이 책임지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다음은 계속 연결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다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 바톤을 받고 그 다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성벽의 벽돌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루의 시간, 또 1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에 혹시 무너진 곳은 없는지 에스겔 22장의 말씀처럼 그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기도의 벽돌들을 쌓아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월을 통해서 단순한 숫자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새롭게, 더 찬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솔로몬으로, 이 시대의 히스기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회복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는 교회 잘 나왔으니까 난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우리 나라가 새롭게 되며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기도의 용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